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실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복을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또 이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그것을 기준 삼고 또 믿음을 판단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더 좋다,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때에 이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한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때에 분열을 원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때에 의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때에 교회가 분열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분열되기를 원하고 있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분열되기를 원하고 있고 교회가 분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영역까지 그들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서 우리는 더 서로 사랑해야 하며 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하고 믿음으로 격려해야 되고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며 영적 싸움하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곧 역전이 될 것입니다. 곧 역전이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성전에 나오시면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새로 돌아온 한 주간도 또 모여서 기도하게 될 것인데 사람 많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저기 한 명 앉고 저기 한 명 앉고 여기 한 명 앉고 마스크 쓰고서 앉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우리 기도해서 또 이 3월 한 달에 부림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유대주일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달은 참 중요한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위기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물론 그 위기를 위기로 만드는 사람은 위기에서 결국은 넘어지고 위기에 결국은 어쩌면 죽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이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시간을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 아멘.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 같지만 이왕 우리가 영적 싸움 하려면 큰 싸움을 해야 된다고 했던 이야기. 아멘. 정말 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아주 큰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늘 제가 말씀하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 전에는 그 앞에 반드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해산의 진통이 있어야 합니다. 해산의 진통 없이 출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새로운 탄생,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라면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탄생, 그 기쁨, 출산을 위한 진통의 시간으로 여기고, 할렐루야. 그 출산을 향해서, 그 기쁨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을 기회로 만드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알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안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죠? 내가 알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다 믿는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면 이론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고한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믿음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지식일 뿐입니다. 믿음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고 은혜에 대한 지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즉 내가 삶으로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는 것만큼 내가 삶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식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지식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저 상황에 따라서 지식은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냐도 틀려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되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상황에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은 하지만 변한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불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충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대충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대충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확고한 신뢰와 의지가 동반되며 끊임없이 확인되고 끊임없이 확인하며 세워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대충이라는 것이 없고 적당함이라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세상의 일은 힘들면은 대충 해도 되고 적당히 해도 되겠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확인하고 또 세워가고 또 점검하는 것. 어떻게?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 믿음 있는 어른들이 되십시오.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고 있기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뭐 기도 좀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있죠. 영접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았다 라고 착각하는 이런 오해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종교적인 행위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감동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말씀 듣는데 와, 감동받았어, 내가 구원받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며,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믿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되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삶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반드시 바뀝니다. 행동도 반드시 변화되죠. 지식과 믿음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행동과 삶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말은 잘하겠지요. 판단은 잘하고 정죄는 잘하고 칼질은 잘하겠지요. 옳고 그름은 잘 따지겠지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행동과 삶이 전혀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지요. 왜요? 그것은 지식이니까요. 지식의 믿음, 지식의 구원이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행동과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그것이 열매니까요. 그것이 구원받은 열매니까. 그것이 흔적이니까요. 그것이 삶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론적으로 아는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위안을 받지만 그것은 아주 위험한 무모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충 믿어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대충 믿어서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대충 월급 부르듯이 기도하고 대충 전도하고 대충 교회 다닌다고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확신하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늘 느끼고 체험하면서 확신하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음식을 바라보듯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먹어보고 느껴보고 할렐루야 즐기면서 살아가듯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충 만들어진 제품은 쉽게 고장납니다. 일도 대충 해놓으면 반드시 뒤탈이 있어요. 우리가 뭐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대충 얼렁뚱땅 해놓으면 얼마 못 가서 뒤탈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대충 신앙생활도 대충 얼렁뚱땅 하다 보면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믿음의 시험을 절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렇다고 여기 있는 우리의 믿음이 낮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요. 예배는 예배다워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다워야 하고 찬양은 찬양다워야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다움의 은혜, 다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교회, 진짜 성도, 할렐루야. 진짜 예배다운 예배, 우리 신도교회가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 그래야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도시가 살고, 나라,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나라가 산다고 교회가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나라가 먼저 생겼습니까? 교회가 먼저 생겼습니까? 교회가 먼저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지금의 미국이 되어 있던 거였어요. 대한민국의 이만큼 성장도 나라가 있어서 이만큼 성장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열매 맺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죠? 결국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과 도시와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은 결국은 교회가 살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도교회는 기도와 예배로, 기도와 찬양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오직 할렐루야.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 부르심을 입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아멘. 흩어지면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져도 예배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심은 그것이 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죽으나 사나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 할렐루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문을 닫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 아멘. 교회 문을 닫으면 마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 마당에 쫓겨나면 또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고 예배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부르심, 교회의 몸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협력해서 선을 이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일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 시대 속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는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한 시대의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을 그런 시대를 중심으로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을 중심해서 보는 것,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본질적인 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어떤 시대가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간에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인생의 역사를 쓰고 계시고 나의 역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시대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양손 들어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모였을 때는 막 그냥 팍 가시더니 몇 명 없으니까 이제 그것도 재미없으시니까 없을 때나 있을 때나 항상 변함없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없다나 있을 때는 다 똑같이 우렁찬 목소리를 하셔야지. 많다고서 그냥 막 신나게 하고 없다고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어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게 하시는 말씀, 다른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몸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시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유대 오왕조 말기 아므란 시대성에 살아있던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의 그 선지 활동에 대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는 결국은 이러한 그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범한 제약, 그리고 그들의 제약의 상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인 바벨론의 포로,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 저와 여러분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몸에 주시는 말씀,
선택이 결과를 만든다. 여러분,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선택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하신 그 장면, 아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싸움하셨던 그 장면, 여러분 2020년 한 해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거기서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치열하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치열한 싸움을 하신 거예요. 물론 그때만 그 치열한 싸움을 하신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했던 거였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저와 여러분들,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2020년은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 시작점이에요. 이 2020년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보내냐에 따라서 이후에 10년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올 수 있고, 내가 선택해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고, 내가 선택해서 찬양을 크게 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해서 기도를 크게 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해서 아멘을 크게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바른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바른 것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때를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주 작은 것부터. 선택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예레미야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2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 52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회복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요. 내가 더 건강하고 싶으면 더 건강해져야 되는 거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것만 봐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17장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의 제약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생명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이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 백성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알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19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다 백성의 죄악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것으로 10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들의 행함대로 내가 그들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한 대로 그 결과 그대로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흔히 오해할 때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알고 계셔. 이해하실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아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누구한테 설명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내가 피곤해서 조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예배 시간에 졸아도 하나님 별로 돌아가지 않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의 의미는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아니까 내가 이해해 줄게 이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경외함을 보겠다는 거예요. 경외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믿음의 시험을 하시지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경외함을 보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을 택할 때도 그러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도 항상 동일했습니다.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쓰신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떤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갖지 않은 배움과 배우지 않은 스펙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은 스펙이 많아야지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스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세요. 즉 하나님은 부르심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씨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배움이 있든 배움이 없든 가짐이 있든 가짐이 없든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좋은 대학을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내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씨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은 것을 배워야지, 많은 것 조건이 있어야만 쓰지만 하나님은 세상 방법과 다릅니다. 달라요. 하물며 세상에 많은 스펙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그 스펙을 버리게 하시고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고 있는지, 내 교회가 정말로 나의 교회로서 서기를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때에 중심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잘 통과하십시오. 잘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패보를 살피고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따라합시다.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행위와 행실은 뭘까요? 행위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실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행동이나 몸가짐을 행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행위는 영적, 혼적 영역이라면 행실은 육적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분리돼서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혼 육이 하나 되어서 움직여야 존재해요. 생각 따로 몸 따로 움직입니까? 근데 여자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내 몸이 아니야. 생각대로 안 돼. 나는 이거 하고 있었는데 당신 하고 있고, 내 머리는 지금 밥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바닥에 앉아 있어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영혼 육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행실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내 생각 안에 있던 거예요. 내 마음에 자잡고 있던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으로 난, 육으로 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법칙의 원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행실을 지키며 살고,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실과 행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적인 믿음의 길을 원하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결국은 육적인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어야지만이 보여지는 세계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아무리 바뀌어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똑같은 거예요. 마치 빈 깡통과 똑같은 거예요. 속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겉만 뻥치려는 것, 속은 비어있는데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먼저 변화돼야지만이, 할렐루야, 보이는 세계가 정말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영적인 삶을 먼저 살아가야지만이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 그것이 영적인 영역에서 육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육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것들을 취하고 하늘의 것들을 땅에 풀어내는 삶, 그것이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그 삶을 헤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올바른 열매가, 올바른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는 내가 뿌린 것이에요. 내가 심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질서고 원리고 법칙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내가 무엇을 심었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눈에 보여지는 영역은 내가 보여지지 않는 영역에서 뭘 생각하고 살고 뭘 마음 먹고 살고 뭘 관심 있고 사는가에 따라서 내 삶에 보여지는 영역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멘. 내가 늘 주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늘 주님과의 그 러브스토리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산다면은 나의 보여지는 삶의 삶의 영역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똑같은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내가 보여지지 않는 이 영역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간다 해서 나의 보이는 삶의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아름다운 것들을 심으십시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역에 아름다운 것들을 심으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웹툰 같은 거 많이 봐요. 유튜브 많이 보고 이게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병드니까 당연히 삶도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왜냐면은 웹툰이나 이런 유튜브는 머리를 보고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내가 뭐 행동하면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눈으로 흡수하면서 머리로 흡수하고 마음으로 흡수하고 영으로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것을 흡수했기 때문에 나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것이 펼쳐지고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보십시오. 요즘 나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무슨 제품도 아니고 요즘 출생하는 아이들 출생하는 아이들 보세요. 나올 때가 아니 제품이 아니니까 태어날 때부터 애들이 뭡니까? 핸드폰 보잖아요. 그 아이들이 말할 줄 알아요? 행동할 줄 알아요? 누워서 봐요. 누워서 이렇게. 그렇죠? 누워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본 그대로 애들이 행동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이미 그것이 흡수되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여지는 영역에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매 싸움은 많아, 매 이상한 많아 이런 영상 틀어주게 되면은 그게 똑같이 합니다. 뽀로로 같은 거 틀잖아요. 뽀로로 같은 거 틀잖아요. 그 뽀로로 보면 애들 막 개구장이처럼 막 놀잖아요. 애들 똑같이 개구장이처럼 행동합니다. 막 떠들고 다니고 혼자서 막 하고 다니고 까부고 다니네. 그러니까 아무리 애들이라도 영상을 보여줄 때 유익한 영상을 보여줘야지 어서 이 세상에 만나는 만화 이런 거 절대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들도 따라가니까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병들면 보여지는 영역도 병들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건강하면 보이는 영역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때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시 점검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잘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주제는 이 앞에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는 나무를 보면 알 수 있고 나무는 어디에 심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두 가지 나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얻은 열매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무는 사막에 심기운 떨기나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나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요? 사막에 심겨져 있습니다. 사막에 심겨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에 심겨져 있고 건건한 땅 광야에 심겨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의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막에 심기운 나무가 맺은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떨기너. 더 나아가서 저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나무에 대한 것을 결론짓자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면 누릴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면 할 수도 없어요. 영의 유혹과 삶의 모든 영역에 멈춤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나무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물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강변에 뻗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무의 특징은 뭡니까? 더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막에 심기운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후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사막에 심기운 나무는 한마디로 보지 못함이 없는데 이 강변에 뻗친 나무는 무엇일까요?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볼 수 있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시고 교회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며 이 민족에게 뭘 요구하고 계신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하늘의 힘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채워져 있으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인가? 열매는 그 나무를 이야기하며 그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이며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야 하며 어디에 심기운 나무인지를 다시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부, 중심,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처럼 무엇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신문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된 자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가지치기의 시간. 우리의 믿음을 거룩한 믿음의 영역에 거룩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싹을, 새로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것이 새로운 열매를 취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거룩한 가지치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 모든 열방의 영역에 하나님은 새로운 꽃을 피우시고 새로운 열매를 출산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큰 일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2020년 주님 말씀처럼 정말 큰 일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기도와 예배 찬양의 열매를 맺으며 임재와 영광 가운데 뿌리를 내린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십시오.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되십시오. 아름다운 예수 생명의 열매, 영원권의 열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열매
더 중요한 열매,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아멘, 그 열매를 맺는, 또한 그 열매를 공급할 수 있는 저는 것이 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